이제 마음을 모아 다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주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아멘.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아멘.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아멘.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사랑해요. 우리 시간에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처럼 따뜻한 사랑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작은 갈대 상처 물이 새지 않도록 욕정고 나무지는 지라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글
상자를 덮고 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니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니 그가 너를 인도하시니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주님 품 안에서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1년을 맞이했지만 아직도 우리는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2021년은 더욱더 주님 안에서 믿음이 자라가는 성장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는 중고등부 연합 겨울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시간이 즐거운 시간,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느끼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엄유현 전도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이들 가운데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 것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함께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3절, 12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모두 살면서 여러 시험들을 치릅니다. 쪽지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토익, 수능 등등 정말 많은 시험들 속에서 살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험들은 언제나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저도 학교에서 중간 기말고사들을 보는데요. 아무리 공부를 하고 밤을 새도 시험은 언제나 긴장되고 이 끝이 없는 공부는 기운을 빠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시험하십니다. 이 시험은 유혹에 빠뜨려 우리를 죄에 빠지게 만드는 마귀의 계략과는 전혀 다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그 이유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험을 통해 나의 신앙과 믿음을 확증하고 스스로 저울질 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시험을 당할 때 기도하며 넉넉히 통과하기 위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험은 우리에게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축복을 받게 되는 열쇠가 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정말 이상한 명령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100세에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그의 마음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받아들이기 힘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입니다. 번제란 짐승은 제물로 드릴 때 내장을 꺼내고 잘라서 태워 드리는 것입니다. 이삭의 배를 가르고 잘라서 태워 드리라뇨?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는 분인가요? 아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이 이상한 명령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다음날 아침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출발합니다. 아브라함이 목숨을 주어도 바꿀 수 없는 이삭을 이렇게 순순히 바칠 수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고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시험이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받으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비된 복을 주시려고 그 믿음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있었던 가나안 땅에는 우상에게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사를 경멸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시험하시는 것으로 알고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까지나 시험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십니다. 이 시험을 여러분 피하지 마십시오. 혹시 아직 저는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겨낼 수 없습니다. 라며 스스로 먼저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이겨낼 만한 시험만 하십니다. 이 시험은 당할 때 오히려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유익합니다. 아브라함은 완전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수가 많은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 참 잘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은 이처럼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이 굳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갈 필요가 과연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시간을 끌수록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더 오래 볼 수 있었을 텐데, 아브라함은 어찌 보면 미련하게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처럼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우선으로 했습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대로 멈췄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잠깐만요,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으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삭은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나의 현실과 지금의 상황을 이유로 하나님의 명령을 뒤로 미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 확신을 주십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언급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우에 나의 처지를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창조자요, 모든 세계를 통치하는 분이십니다. 이 분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을 신뢰한다면, 완전하신 그분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완전하다고 의심하지 않는다면 내 상황보다는 하나님께 조금 더 초점을 맞춰 보십시오. 그 후에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대로 예비해 놓으시고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원래부터 이렇게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시는 것을 믿지 못해 자신이 죽을까봐 2번이나 아내를 남매라고 거짓말하며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의심도 많았고요, 인내하지 못했고요,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려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성장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그의 믿음은 의심하는 믿음에서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아브라함은 100살에 기적처럼 얻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에도 거뜬히 이겨내는 믿음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언약 백성을 세우셨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줄로 아는 믿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로 다시 돌아와서 5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분명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종들을 나귀와 함께 있도록 하고 이삭만 데려갑니다. 번제를 드리는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완전한 번제를 드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번제를 드린 후에 종들에게 돌아올 때에는 혼자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나와 이삭이 함께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삭을 번제로 바쳐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으로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이삭은 제사 드릴 제물은 어디 있느냐고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사 드릴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예비해 두셨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을 시험하십니다. 그 시험은 나를 괴롭히기 위해, 나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을 확증하고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내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미리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시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시험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가르침받고 훈련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기에 시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이 시험을 누구보다 멋지게 이겨낼 줄 확신하시기에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에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어려움 시험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더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 인생의 어려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잘 이겨낼 것이라 믿으시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시험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 가운데서 우리가 절망하기보다 하나님만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새날 허락하심에 추운 겨울에 따뜻하게 누워 잘 수 있는 집을 주심에 맛있는 밥을 먹게 하심에 이러한 삶 가운데에 넘치는 감사로 거뜬히 이 시험을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넘치는 복을 받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께서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온라인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1월 23일 저녁 7시 그리고 1월 30일 저녁 7시에 거룩한 빛 광성교회 공식 채널에서 라이브로 진행됩니다. 1주차에는 골방 라이브, 2주차에는 서종현 선교사님께서 말씀과 좋은 시간들 준비하고 있으니 반드시 잊지 말고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고등부 광고입니다. 고등부에서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을 위해서 온라인 오리엔테이션 프리스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밴드에서 거룩한 빛 광성교회 프리스쿨을 검색하셔서 가입하시고 시청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번 주 한 주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